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이름의 대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거룩한 주일 맞이하였습니다. 거룩한 주일 맞이한 것은 오늘 또한 2026년 시작하는 첫 해, 첫 주일 오전 예배로 드려짐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자리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가 오직 우리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는 아버지 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모든 삶이 오직 주께 영광이요 기쁨이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며 믿음의 산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각자 이제 26년 시작된 이 한 해를 바라보면서 각자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는 그 모든 삶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것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 모든 삶의 생명, 생사하복, 빈부귀천, 부귀영화,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다면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며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건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건속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이름의 대결, 이 이름이 바로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 이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의 모습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린 양, 그러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세상과 더불어 살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인생인데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주님보다는 세상과 더불어 사는 삶이 더 크다라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근데 그것을 이 강대상에서 앞에서 이끄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작자가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외친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과연 참된 말씀일까? 그리고 생각해 봤을 때 거짓된 목자의 외침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것은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또한 생각하는 것들이 새롭게 우리가 주입되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평범한 말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다 보면 우리는 앞에서 13장에서 계시록 13장에서 다룬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더불어서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의 힘과 건세와 권력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과 더불어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계시록 말씀을 보지 않았다면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앞에서 외치는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또 모든 목회자라 하면 또 그렇고 일부 목회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세상의 힘과 건세,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들의 외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자와 더불어 사는 아주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한결같이 여자와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것들 순결한 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것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4절 중반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그러니까 말씀 따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이유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만 세상 것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뜻하시는 대로, 자기가 뜻한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나가면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바라는 설교를 학수고대하면서 나온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사시대 때의 영적 암울한 특징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그런 설교를 바라고 있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타락한 어둠의 특징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내가 원하는 그런 설교를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왔을 때에 우리 건설들은 대부분 세상 것에 어떤 기대를 소망을 갖고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은 다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속일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지식에까지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고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 어떤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앉아있다면 그건 큰 코 다친다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큰 코 다치면 괜찮습니다. 이건 지옥이냐 천국이냐 판가름 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한결같이 내가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면 왜 교회를 다니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럼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이름은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구원받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대상에서 구원은 타 종교에도 있다라고 외치는 그런 아주 잘못된 거짓된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는 아주 서울의 큰 교회 목자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심령들을 다 지옥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 주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모습들은 참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 주장, 고집, 뜻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내 고집이 있다 보니까, 내 주장, 내 뜻이 앞서다 보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겠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5절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느냐, 5절 말씀이 아니고 4절 하반절에 바라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믿음부터 세 번째,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뭐겠습니까? 우리 맥주절을 하면서 맥주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을 때 우리 이것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이들의 입에는 한마디로 변해서 5절 말씀 보니까 거짓말이 없고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를 우리 다루면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의 경륜을 펼쳐나가고 계신다. 2장에서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모습을 개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3장에 가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구속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거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삶에 대한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 그 삶에 대한 실천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7가지를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웃과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 이제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직위상하의 관계 쭉 7가지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이 없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속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교회에 나왔을 때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거짓에 헛된 말을 한 그러한 자들은 한결같이 우리들의 몸을 찢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다. 거짓말하는 자가 교회 다니면서.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무엇이든지 진실되고 온전한 그 참된 것을 말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내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자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그 일을 하고 있다. 우리 한번 내 몸이 살이 찢어진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내 몸이 찢어지는 그 고통의 아픔을 내가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교회를 다닐 때에 거짓을 버리게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마지막 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모든 삶 속에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장자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장자를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장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곧 하나님에 의해서 아들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아들이 되어진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장자라고 그렇게 불러진 것이죠. 또는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장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장자가 뭐겠습니까? 가정에서 첫째 아들을 두고 장자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아들이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믿음의 자녀를 말하고 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아들 되어졌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거기서 나올 때의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우연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힘도 아니고, 모세가 잘했기 때문도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린 마지막 재앙, 이게 바로 장자재앙이었습니다. 이 장자재앙, 그래서 사람을 막론하고 짐승까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린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난 장자, 첫 번째 아들, 그리고 또 처음 난 짐승까지도 애굽에 사는 모든 전 지역에 그 모든 장자의 재앙을 내린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을 바라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장자의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 재앙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애굽을 구분하는 재앙이 아니란 것이죠. 이건 누구든지 다 임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애굽 백성들이나 누구에게나 이 장자 재앙이 다 똑같이 임하였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죄인된 자는 모두 장자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살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였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순간 그 장자의 재앙에서 모두 다가 해방되는 겁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어린 양이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따라서 이 장자 재앙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모두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백성이나 문설주의 어린 양 잡아서 피를 뿌린 그 가정은 장자의 재앙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누구든지 이 장자 재앙은 다 똑같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장자의 재앙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들이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 양의 피가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그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서 구원받는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산 존재가 된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 이게 바로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제3의 씻음을 받지 못한 그런 자들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어린 양의 피가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집에서 내가 마음껏 원하는 대로 누릴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가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일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자체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은 자유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구속되었다. 우리 죄를 범했을 때, 일반 법정에 섰을 때 구속되었다 했을 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습 볼 때에 우리 믿음의 구속들, 오늘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구속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어떻게 보면 구속되어서 이 건물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자유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냐? 아니란 것이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데 우리 건속들은 탁월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탁월한 선택을 했는데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는 탁월한 선택으로 인해서 세상에 나아갔지만 이 자리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는 이 어린 양의 피에 값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린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한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이 어린 양의 피에 값주고 산 존재가 되어서 구속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몰라, 그때 가봐야 알지 뭐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때 가서는 늦습니다. 그래서 신랑이로소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열처녀의 비유를 바라봤을 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는 신랑을 맞이했지만은, 그러나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그러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등은 누구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중요한 겁니다. 기름은 뭐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분량인 겁니다. 그 믿음이, 내가 주를 향한 그 믿음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그게 바로 믿음은 뭡니까?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삶 속에서 느껴지고 체험되어진다면 우리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앞으로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 건설들께서도 그렇다면 장자는 어떻게 구분되느냐? 장자가 구분되는 그 모습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것들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야 할 자가 하나님의 대속하심으로 살았음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미래석들에게 장자는 어떻게 구분되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가 하나님의 대속하심으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저렇게 말한 걸 보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해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했는데 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뭐가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장자의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된 그 피값으로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지,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값을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값으로 산 존재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구속되었습니다. 이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가 고스란히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데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것은 뭐냐?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대속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것들이 바로 장자의 모습이란 것이죠.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하고 어린 양에 속했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입었기 때문에 산자가 되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린 양에 속했다, 어린 양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 대속함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예배 드린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속된 자의 모습은 어디에 갇힌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갇혀있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잘못을 해서 구치소에, 감옥에, 교도소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이 자리에 나온 믿음의 심령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고 보탬이 되느냐? 의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보탬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보탬이 안 돼, 이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데 있어서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속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너무나 귀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옆에 있는 것들 우리가 얕보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한 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것들 더 주 안에서 바로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것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이 대속함을 입었기 때문에 산자, 죽은 자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불신자들은 죽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산자가 되었음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들에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삶이냐? 아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총을 받아서 장자의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은 5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어느 누구든지 흠과 또 어울러서 거짓말이 없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내가 삶을 돌이켜 보니까 거짓말, 허구한 거짓말 하는 것밖에 안 보여. 또 우리 흠이 한두 가지 아니야. 털어서 뭔지 안 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 보니까, 그렇다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한번 옆에 콘솔트 보시길 바랍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자가 아닌지. 또 우리 미니버스들 바라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 흠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흠이 많아. 이 흠이 많은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흠 많은 것을 어떻게 땜빵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시작, 자신의 더러움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더러움을 아는 사람, 자신의 더러움을 아는 사람이 흠이 없고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더러움을 아는 사람은 우리 믿음의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더러움을 아는 자는 달리 표현해서 내가 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내가 흠이 많은 모순투성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내가 더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 더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보면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아무리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더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한결같이 그 사람은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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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자신의 더러움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근데 우리 것들 바라보면은 자기 자신의 그 더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도취에 빠져서 내가 하는 게 다 옳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바라봤을 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닌 것을 본 때에 이거 아닌데, 근데 당당하게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보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자인 것인가를 절실하게 깨닫는 그 심령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장자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볼 때에 자신의 더러움을 모르고 있다, 이게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냥 어물쩡 대충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것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새벽 예배 말씀과 지금 계시록 말씀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더러움과 흠이 없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짓과 더러움이 없어,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진실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진실함이 우리에게 묻어나야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 자신의 더러움이 그냥 그 더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거짓을 바라보면, 그래서 우리가 청량리 사역을 했을 때, 서울에 있을 때 청량리 사역할 때 참 더러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냄새 나가고 그냥 코를 찌른 듯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밥을 갖다 드리고 그 사역을 하면서 바라봤을 때 그 사람들은 더러움인 줄 몰라. 냄새 나는 걸 냄새 나는 것도 몰라. 근데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과 접했을 때 그 사람들이 손발 얼굴 씻지 않아서 그냥 겨울날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나 막 씻기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지하철 화장실에 들어가면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근데 그들은 따뜻한 물이 나와도 씻질 않아, 거지들은. 그런 모습 볼 때, 근데 그 더러움인 줄 모른다는 것이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냥 귀찮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이 더러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자신 속에서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또 흠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더러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씻어내야 됩니다. 씻어내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을 수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 감춘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완전 100% 신자야 하는 것이 진짜 인정받을 만한 그런 고백을 해. 그런데 우리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나 사랑한다는 말이 진실일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다 거짓말쟁이인 것이죠.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자가 믿는다고 하고 또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에이그,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면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 믿음의 속들 말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믿는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나타내야 되는데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그렇게 거짓부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자들, 그건 우리가 다 백일하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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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짓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된다. 흠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된다. 마음 중심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본색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말씀이 뭡니까? 거짓이 아닌 것은 뭐냐? 나는 주님을 믿을 수 없는 자요, 믿지 않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는 이 자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또 믿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라고 이렇게 자기 고백이 나와야 돼. 이게 바로 거짓이 없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을 믿을 수가 있다. 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한 자들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은 입으로는 정말 100% 신자이지만은 진짜 그 사람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은 이제 자기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다 나타나고 있어. 예수님보다 앞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최우선순위를 앞서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아는 진실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고 신앙생활 하자. 우리가 사람에게 눈가림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자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람에게 진실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진실 속에 거짓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그래서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것은 자신의 더러움과 불의함 안에서 주님의 의로움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움을 아는 사람, 여기서 이제 우리 그것들 의로움 한번 생각해 보자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 예배 때 빛의 자녀는 세 가지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라고 했을 때 의가 뭐냐?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기 자랑을 나타내는, 자기를 뽐내는 그런 자들, 그것은 자기 의에 자도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빛의 열매에 속한 자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뭐냐? 우리 것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제3의 은총을 받아 의롭게 된 자, 이걸 아는 사람, 그게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절대로 나타낼 수가 없다. 내가 잘났다고 해서 교회 나와서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훌륭하다 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 믿음의 속들께서는 자아도취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오직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지 못할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그 심령, 그 사람이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 사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 믿음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건속들 믿음 생활 한다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믿어줄게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심령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내가 주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바라보면 내가 꼭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처럼 행세하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건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백발백중 내가 주님을 믿어줄게, 그 사람 천국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지가 뭔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신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줄게? 이건 교만의 극치를 달린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 들어갈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내 삶 속에서 벼져져 나와야 되는데 주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다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심판을 주님이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자가 되었다. 그래서 심판을 주장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는 다 백일나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의가 주어진 것,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걸 믿는 사람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완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 그래서 세상이 믿는 믿음은 지옥에 가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천국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 어떠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걸 가르치는 목자가 거짓된 목자입니다. 거짓된 목사입니다. 그런 설교, 그런 교회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씀을 외치는 그런 교회를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제가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짓이 없고 흠이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래서 거짓과 흠이 있는 사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말씀을 외치는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참된 교회다. 그런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옆에 주위에 교회 다니신 분들 있으면 그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을 외치는 그런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라고 인정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세상 어떤 복을 추구한다, 말씀을 던져놓고 세상 이렇게 하면 출세하고 잘되고 복받습니다, 흉통한 삶을 누립니다, 우환질고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로 다니지 말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것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믿어지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벼져 나온다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주님의 의가 나로 말미암아 드러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나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비밀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그랬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그래서 너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가정에서 먼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자녀들 또한 우리 엄마 아빠를 바라보니까 야, 우리 엄마 진짜 제대로 예수님께 미쳤어.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 소리를 듣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있는 자라면 자신이 죽어야 할 죄인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시작. 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내 남편, 내 가족, 식구들, 아내, 부모 누가 먹여 살리느냐는 것이죠. 이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옛 사람의 모습이 다 죽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모난 성품, 이 모든 것들이 죽지 못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것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것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될 때 우리 것들 모두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죽어야 할 죄인인데 이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내가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할 마땅한 이 죄인인데, 그런데 나를, 이 죄인을 주님이 이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나를 산자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이런 고백, 이 나오는 것이 바로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믿음의 모습이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거짓이 없는 믿음은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이 한 일을 내세우지 않는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왔을 때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무도 없어야 된다.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는 그런 자들은 절대로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가 아니라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다.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는 대표적으로 뭐라고요? 자기 힘을 가시하고 있다. 자기 권세, 권력을 나타내고 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다. 이게 바로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의 모습이고,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의 모습은 그게 아니란 겁니다. 자기를 절대로 뽐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 것들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다.
너를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너를 보니까 진짜 예수쟁이야.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보여.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이 소리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 소리 듣는 사람은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고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소리를 듣기까지는 야, 너를 보니까 진짜 백이신자다. 그런 소리 듣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었을 때에 이게 바로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들 제목이 뭐라고요? 이름의 대결입니다. 이름의 대결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다 전하지 못했지만 수요일 이제 말씀 전하게 되지만 이름의 대결은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 666표를 받은 사람, 하나님 이름을 가진 자 14만 4천입니다. 이제 14장에서는 그 말씀 14만 4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의 대결,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 이게 바로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는 나는 죽어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사람, 이게 바로 우리 미래고스들 여섯째 인을 뗐을 때에 너같이 말씀의 목숨을 건 자, 그리고 14장에서 말하는 14만 4천의 수, 그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 오직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내야 된다? 예수님이 드러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 틀림없습니다. 그 확신을 갖고 우리는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의 그 부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 것들 아직도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 죽어봐야 안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는데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제가 이 말씀을 왜 이 귀한 시간 우리 믿음의 것들 구속받은 이 건물 안에 구속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제대로 전해서 구속받았다면 내가 이 거룩한 주일날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 데리고 마음껏 놀러 다니고 싶고 가고 싶은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하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아서 이 건물 안에 갇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다면 누리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 세상과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 건물 안에 갇혀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사람이 바라봤을 때 불쌍한 존재입니까? 근데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모두 다가 구속받은 이 은총을 하늘 나라에 그대로 우리가 가야 돼. 이 하늘 나라의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가.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모두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 것들이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바다가 다시는 없더라 하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합니다. 신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 신천지가 아닌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 두신 곳. 누가 갈 수가 있느냐? 14만 4천의 그 이름,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어린 양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만희가 교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싸그리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우리 그런 어리석은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 14만 4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것들이 이 두 이름의 대결은 날마다 우리 심령과 싸워서 공존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세상의 힘이 너무나 앞서다 보니까 이쪽으로 기울쳐져서, 어떤 때는 내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이게 아닌데 하면서 어린 양의 이름에 치우쳐져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늘 반신반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름의 대결이야. 이름의 대결이 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일용 목사님이 정해져서 이 자리에서 외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서 날마다 이 두 이름을 가지고 대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세상의 힘, 권세, 권력이 앞서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믿음의 자리에 나왔을 때는 어린 양의 이름이 앞서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삶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온통 그냥 이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 666표를 가진 자가 내가 그 삶이 더 많이 있어. 어린 양의 이름의 모습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런 환경을 왜 만들어 주셨느냐, 우리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드러나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바라보니까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실 바랍니다. 그 많은 생명들 붙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나에게 걸맞게 맞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 믿음의 것들 그 사람들 왜 만나게 해주셨을까? 그것은 우리 것은 엄청난 황금 어장이야. 그런 모든 심령들을 예수 그들을 만나게 해주셔야 돼. 그 매개체 역할을 감당해야 돼.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겁니다. 우리 여러 몇 명, 몇백 명을 만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많은 심령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심령들에게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타산을 따지자. 사람들마다 이해타산을 따지는데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일주일에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바라보면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세상 것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바라보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무엇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매개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심령들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 자리가 많이 비어졌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 가운데 자리가 많이 비었다고 했는데 많이 비었습니다. 많이 비었다면 이 자리를 누가 채워야 되느냐? 나에게 만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이 자리를 채워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산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에이, 그거는 그 사람 할 일이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아니요, 그런 사람 천국 못 들어갑니다. 아예 톡 깨놓고 이야기할게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답게 내가 얼마나 주위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바라봤을 때 생명에 이런 냄새가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산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심령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한 명 한 명을 대해서 감화, 감동, 감격 사람들은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입으로만 사랑하는지 느낄 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입에 발린 소리 그런 사랑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랑이 나에게 느껴져.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 것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것들 이것을 한번 생각할 때는 엄청난 그래서 각자에게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생명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답게 이게 바로 14만 4천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진성의 이름을 가진 자는 여기서 자기를 뽐내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앞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뽐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분들은 14만 4천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 우리 것들 괜히 만나게 해주신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나게 해주었지 않느냐. 그럼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전해야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증인된 삶이야.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생명이 주님 앞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것들 전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두 이름의 대결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이 두 이름의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만이 승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돌이켜보면 항상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 마귀의 자녀의 이름을 가진 자, 육표를 가진 자가 내 삶 속에서 늘 점령하고 내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게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이 마귀의 이름을 가진 자,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세상 힘, 권세, 권력에 눌려서 패배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오직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답게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모든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2026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답게 멋지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